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밖에 지금도 이슬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우리들 심령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새벽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주의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11장 내일 한 번 더 나누죠. 첫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인도 선교회 교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 인도 선교회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가보니까 인도 선교회랑 네팔 선교회가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선교회는 김봉태 선교사님 저희가 이제 후원하고 있고, 네팔에는 우리 권영웅 선교사님 같이 있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또 그분들의 보고 말고도 전체적인 그 선교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교를 교단이 인도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네팔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이 교단 차원에서 거시적인 그 관점을 또 같이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인도 땅과 네팔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느헤미야 말씀도 사실은 이제 그 동일한 그 인도 선교회, 네팔 선교회,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제자 삼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루살렘 거주자에 대한 명단들이 오늘 나오고, 이제 내일까지도 예루살렘 거주자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 거기에 이게 BC 44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경이죠. 2500년 전 예루살렘에 몇 사람이 산 거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영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딱 파악할 때 이게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리로 살아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 나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심정적인 동질감을, 공감대를 갖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의미와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과 같이 교감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그냥 흘려보내기 딱 좋은 그런 명단들입니다.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오늘 이 명단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리고 명단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같이 좀 파악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 7장까지 성벽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영혼 재건,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성벽, 재건된 성벽을 놔두고 이제 8장부터는 영적인 재건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성벽과 영적 재건이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땅에 지금 말하면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형성된 그 세상, 저 인도 땅, 힌두교가 장악하고 네팔 땅, 이런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건가. 똑같아요. 우리들도 이 세속화된 나라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건가. 우리 집안에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 집안에 어떻게 신앙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7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중앙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가 없이는 싸움을 못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면, 이번에 권영웅 선교사도 센터를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센터.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 자기 성이 있어야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제 영적 성도 필요한데, 일단은 외국은 전쟁터는 이 안전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적인 안전지대. 와서 죽이니까, 그냥 와서 죽이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안전지대,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이게 7장까지. 그리고 이제 영혼의 안전지대, 그 다음에 영혼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방비하고 확장시켜 나가도록 영적인 재건을 할 건가, 이제 그 작업을 이제 8장부터 해오고 있는 겁니다. 8장부터 해오고 있는데, 성벽 재건이 에르월 25일,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있게 되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5일 뒤에 7월 1일부터 이제 종교력으로 말하면은 마지막이죠, 7월이. 그래서 이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제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월 며칠까지더라, 이게 21일까지 초막절 행사를 지내고, 그리고 7월 22일 날 성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달 내내 어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막 절기를 지내고 같이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6월 달 25일 날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기가 막히게 7월 달 절기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벽을 지어놓고 안전지대를 지어놓고 그대로 영혼의 부흥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면서 이분들이 말씀을, 토라를 듣고 가슴에 우리가 이 신명기 법전이나 이 말씀 속에서 벗어난 생을 살았구나,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왜냐면 하루 종일 성경 읽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흘러왔는지, 우리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이 나라가 왜 박살이 났는지, 우리가 포로로 70년간 왜 끌려갔는지,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왜 이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드디어 왜 성벽이 이제 완공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이 정체성과 이 역사적 흐름을 말씀을 통해 들으니까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그냥 이렇게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감각해진 그 영들이,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 속에 들어가니 의인의 심령이 상하더라. 이 썩어진 세상 속에 우리들이 던져져 있으니 우리도 모르게 밀려가는 풍습 속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면서 이게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뎌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그게 무뎌지고 다 무뎌지면서 이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도. 근데 이게 이들을 어떻게 깨우느냐? 말씀이 깨우는 거야.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예민해지게 되면서 깨어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내고 나서 이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회를 마치고 나서. 그런데 이틀 뒤에 7월 24일부터 이들이 그 말씀 들은 거에 영혼의 터치, 그러니까 성령의 만지심이죠. 우리들이 예를 들어 수련회 하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막 교회로 나오게 하고,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고,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부흥회 끝나고 나서 부흥회 때 받은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거지. 그러면 막 교회 나와서 아니면 작정해서 막 기도하는 자발적 기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틀 뒤에. 그게 7월 24일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읽고 회개하고, 이 회개 운동, 자발적 기도 운동이 일어나니 레위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백성들의 그 변화 속에서 같이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영적인 흐름을 주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는 파도를 탈 준비를 해야 되지만 파도는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파도를. 우리는 서핑을 딱 준비하고 그래야지. 파도는 주님이 일으키셔요. 인간이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신 거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같이 그냥 백성들과 합류해서 막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역사적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기도문이에요. 백성의 회개 완투를 했죠. 예? 제가 없는 동안 완 했네. 투 했네. 투. 그렇죠? 백성의 회개 투 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의 회개 가운데 지도자들이 같이 백성들과 더불어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역사적인 회개를 합니다. 쫙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 쫙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죄에 넘어져서 만물의 지배를 당하고 다시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출애굽을 끄집어내시고 종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서 세우지 아니한 심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를 떠나서 다시 그들에게 세속화되고 이방신을 받아들임에 그들의 통치를 받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다가 죄의 하나님을 떠나니 세상의 지배를 받는. 와,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이걸 쭉 읽어봤는데, 다스림과, 그러니까 종이 다스릴 것인가 종이 될 건가, 이 싸움이에요. 이 역사의 기도를 쭉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종이 되고, 계속 그 얘기야. 계속 그 얘기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구나. 근데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와 이 뜻을 가지고 다스리라 했는데, 이걸 떠나면 세상에 만물에 뭘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태양에 다스림 받고, 네팔, 인도 모든 물질, 나무, 돌, 그 피조 만들어진 거에 다스림 받고, 인간의 다스림 받고. 이야, 인간이 그 어마무시한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인간이 만물의 다스림을 받는 아주 그냥 박살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그리고 그걸 종교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눌러놓고 의식화시키고 이론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그 아래 무너지게 만들더라.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원하는 기도 운동 중에 그걸 회개하면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이 뜻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 모든 것을 다시는 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자.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도록 언약을 맺자. 그리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임봉하는 거야. 임봉 딱 도장 찍은 거예요. 각서 딱딱딱딱딱딱 그 명단들,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그래서 이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명단이 쭉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거주자가 오늘하고 내일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이 보이는 이 성, 이 지역 속에서 어떻게 살 건가? 예루살렘 성을 이 센터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라,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을 어떻게 지킬 건가,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어. 하나님 앞에 우리 절대로 다시는 세속화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마음은 약속을 했어. 전부 도장 찍고 각서를 찍었어요. 그럼 니네 진짜 삶을 어떻게 살 건데, 이 얘기예요. 니네 진짜 삶을 어떻게 살 건데, 예루살렘을 지켜내라. 이게 예루살렘 지키기로 거주한 자들의 명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성벽은 지어졌지만, 이게 성벽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성은 지어졌지만 여기에 거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이 지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안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놨는데 10명밖에 없어. 이딴만한데 어떡할 건데요, 이 교회?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이 교회를 이딴만하게 전하는데 10명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사수할 건데? 그때는 적들이 와서 뺐는데 10명밖에 없으면 다 쓸어버리고 이거 차지하면 이게 이슬람 성전이 되고 힌두교 성전이 돼버리는데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구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파워야.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려면 이런 데 써야 돼요. 이런 데 쓰기 위해 권력을 갖고 지력을 갖고 세상의 지기를 갖고 이런 야망은, 이런 꿈은 꿔야 돼. 야, 힘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구나. 느헤미야가 총독이 됐으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어. 여기 사람들이 없어요. 10명밖에 없는데 뭐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10만 명 있는데 야, 10,000명 니네 다 이쪽에 살아. 이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아예 그냥 10분의 1을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탁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이주하게 하는 거예요. 이주. 딴 데 살던 사람 이주. 그리고 뭘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너네 약속했잖아.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했잖아. 제비 뽑으면 그대로 하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감동들이 확 일어났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폭력 일어나지. 폭력. 반역 일어나. 반역. 야, 우리 죽으라는 거냐, 여기 들어가서 죽으라는 거냐, 지금 대적들이 다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를 죽음의 사지로도 몰아넣냐, 그러면서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 근데 약속을 하고 임봉을 하고 지금 마음들이 다 진짜 주를 위해 죽자 막 이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딱 성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자원하는 심령, 주를 위해 주님이 필요하다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는데 주를 위해 자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자리,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쫙 축복해 주고 그 3절부터는 전부 뭐예요? 명단입니다. 명단.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 어려운 땅, 힘든 땅,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뜻이구나 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가 그 고지전으로 말하면 최전방 고지예요. 지금 최전방 고지. 왜냐면 원수마귀 사단이 산발렛과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 게셈 이런 놈들이 여기를 어떻게든 박살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되게 평화롭고 낭만적인 그런 의미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때는 전투 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지금 어떤 때 같아요? 낭만적인 것 같아요? 전투 기지 같아요? 예, 이게 그냥 겉에 외면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기 때문에 종교도 자유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 이거는 전쟁 중에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가 다 교회를 압박하잖아요. 느껴지십니까? 여론, 매스미디어, 각종 방송, 그리고 뭐 대형 교회 다 흔들어 놓고 요만한 문제, 사실 이딴만한 잘하는 점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요만한 문제 침소 봉대를 넘어 침소 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 요만한 문제를 그냥 대서특필하고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서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회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목사님들의 그 권위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뒤져보세요. 세상 어떤 사람도 뒤져보세요. 그 지금 흔들어대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악과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렇게 막 흔들어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건 전쟁 중에 이런 전쟁이 없어요. 이게 세기 말적 전쟁이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돼.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세우려고 에스라가 온 거고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들이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자들, 또 거주자들, 명단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주님을 위해서 지킨 우리의 헌신과 이 수고도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이런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얘기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계승되지 않으면 이 신앙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문화화돼 버려요. 문화화. 싸우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이 전투, 이런 이 날카로운 예민한 영적인 이런 것들이 흘러가야 돼. 깨어나야 되고. 그래서 새가족들 가슴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